천지 만물을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원리가 똑같아요. 자연 원리나 사람이 사는 원리나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물이 100도에 끓는다. 그런 거는 원리지요, 원리. 그리고 봄에 씨를 뿌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심지 않고 거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심으면 거두게 되는 것이 자연 원리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1년에 3차례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원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원리를 주실 때에는 사람들이 늘 감사하면 이런 원리 안 주셔요. 하도 감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억지로 해도 3번을 감사하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어떨 때 보이느냐? 내가 진심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감사할 때.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범사라는 속에는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겠지요. 그런 범사에 웃을 일에서 웃고 화낼 일에서 화나고 슬픈 일에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말이야.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제 심으면 거두게 되지요. 이건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 훈일에 대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건 원리예요. 원리를 무시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첫째가 15절에 무교병을 지키라. 무교병이라는 얘기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 유월절을 말하는 건데 그 다음에 16절 전 앞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그래서 16절 끝에 보면은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로는 명령을 했고 2차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마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원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 가죽이 있어야 털이 난다는 식으로다가 가장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기초는 6월절입니다. 이 6월절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이렇게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라 그러니까 해방을 시켜주려고 그러니까 바로가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으로서 애굽의 모든 장자, 사람의 장자나 가축의 첫 새끼나 맏것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시지요.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의 복음을 주는 거예요. 기쁜 소식. 굿 뉴스를 주는데 뭐냐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는 먹고 양의 피는 문 좌우와 문 설주의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밤에 장자를 치는 사자가 다니다가 피가 있는 집에는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을 6월절이라. 이것을 이제 우리 말로 말하면 구원에 대한 감사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던 말은 옛사람은 죽었다. 죽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에서 수장되고 저쪽에서 보면 죽는 거고 이제 건너편에서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강에서. 이걸 세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유월절이 제일 첫 번째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다. 구원에 대한 감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또 왜 무교절이라고 하느냐? 누룩을 섞지 않은 떡을 먹는 거예요. 누룩을 섞지 않은 떡을 먹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인간의 땀이나 노력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무교절 이걸 일주일 동안 지켜요. 그리고 나서 유월절 지키고 나서 7주를 7번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다 그래요. 맥주절의 다른 별명은 77절이다. 일주일씩 7번을 지나면 49일이 되겠죠. 49일 다음에 이건 7번이 또 7번 해니까 또 플러스 1을 해서 오순절, 5오자, 10순자.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래서 맥주절이라는 말 속에는 오순절이다, 77절이다. 그 다음에 이 맥주절에 또 다른 맥주절은 뭐냐면은 그때가 마침 보리를 추수하는 때예요. 그래서 보리 맥주를 써서 맥주절이다. 이렇게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늘 이렇게 어떤 감사를 하는 게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의식이 없이 늘 일이 잘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우리도 가끔씩 남에게 이제 밥도 뭐 사주기도 하고 밥도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주고 받아야 되는데 계속 얻어먹기만 어떻게 당연한 줄 알아. 애들이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뭐 힘들게 해주면 당연한 줄 알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계속 주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없으면 한 10년간 살아보세요. 감사 안 해봐요. 정말 내가 한 줄 알아. 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든가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년에 최소한도 3번은 감사해야 된다. 구원에 대한 감사해야 된다. 또 맥주에 대한 감사해야 된다. 우리 인지로 말하면 성경에 난 맥주가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은 우리는 6개월을 지나고 후반기 첫 주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지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를 헤아려 보라.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누가 감사하느냐? 감사거리가 적은 사람이 감사 적게 하고 감사거리가 많은 사람이 감사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깨닫는 은혜를 많이 깨닫는 사람이 많이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많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 많이 적게 감사하고 많이 감사하는 거는 환경과 관계가 없어요. 많은 걸 깨달으면 많은 걸 감사하고 많은 걸 기억하면 많은 걸 감사하고 적게 깨닫고 적게 기억하면 적게 감사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맥주절을 오순절이라 하는데 오순절하면 뭐가 생각나요? 오순절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성령 강림절.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또 이날은 오순절하는 교회가 세워진 교회 생일날이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이 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맥주에 대한 별명이 아주 많아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지 40일 동안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쭉 말씀하셔요. 다른 얘기 안 하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다가 40일 됐을 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때 한 120명 정도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러니 여기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120명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걸 보고서 거기 안 떠나고 열흘간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열흘째 되는 날 위로부터 성령이 임했어.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육체적인 예수님은 안 보이고 올라가셨지만은
영으로 오셨어요. 그걸 성령이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건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예수를 죽인 그 무리들이 또 제자들도 죽일까 봐 벌벌 떨었는데 그래서 막 숨고 막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람들 찾아간 거예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찾아가서 너희가 죽였다. 이제 죽음이 겁나지 않는 거죠. 어서 그렇게 힘이 생겼는지 말에 생기가 있고 얼굴이 빛이 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맺고 바람같이 맺다. 놀라운 능력으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 물건을 팔아가지고 막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가난이 두렵지가 않아. 죽음이 두렵지 않아.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이 아프시든가 몸이 경제적으로 어렵든가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왜? 성령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이 교회에 다니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 서울에서 나오는 우리 여자 성도님이 계시는데 지난 주일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지요. 복 중에 복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니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다고요. 그래서 오순절날 그러니까 오면서 이 베드로라든가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했죠.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인정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3,000명씩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3,000명 하면 무슨 생각나요? 제가 설교 한번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어디에 도달하게 되죠? 시내산에 도달하게 돼요. 거기서 뭘 받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아야 제사법을 받아야 거기서 나온 게 맥주제를 지키는데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들랑은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 첫 수확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감사를 해라. 이게 맥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근데 모세가 이제 그 바다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랬는데 밑에서는 뭐를 하고 있었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애굽에서 내는 신이다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줬어. 그래서 3,000명이 죽어버렸어. 아까 3,000명 나왔잖아요. 오순절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3,000명 죽었어. 그러나 오순절날은 3,000명이 살아났어. 우연일까요? 똑같은 오순절인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오순절은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나안 땅에 거들러온 첫 곡식을 농사진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묻게요. 여러분의 만나가 광야에서 먹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좋아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농사져서 그게 먹는 게 좋아요? 예. 자, 혹시 만나가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만나는 언제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만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만나를 달라 기도하는 건 광야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만나가 언제 끝쳤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거를 떡을 해가지고 먹는 꼭 그 다음 날부터 끝쳤어요. 여호수아서 5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12절 여호수아서 5장 12절
알아요? 네, 그럼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보면은 수확하여 첫 곡씩 밥을 먹고 난 다음 바로 후에 만나가 그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2절 나왔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만나가 언제 그쳤는가 하면은 40년 동안 먹었는데 그 만나가 농사를 짓고 섯수확을 먹는 그 다음 날부터 그쳤어요. 그러면 이거 읽어보세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압축되어 있는 말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시내산에서 맥주를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가 지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못 지켜요. 왜? 농사를 못 지키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니 그거를 내가 그러면 맥주를 지켜야겠다라고 마음에 믿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못 들어갈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이게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은 맥주를 지키라고 말한 그 말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거기에는 몸이 아프면 못 지킬 거 아니에요. 농사도 못 지을 거 아니에요. 그거 건강도 포함되어 있고 내가 그때까지 산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포함돼. 근데 그거를 불신했어. 뭐 어디 가나안 땅에 뭐 이러면 못 지켜. 그러니까 믿음은 바르는 것들의 실상인데 하나님께서 맥주를 지키라. 그래. 그럼 나는 꼭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기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농사를 지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정년 비를 주시고 햇빛을 일조량을 주시고 습기를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이게 감사해요. 제가 함께 좀 됩니다만은 우리 작은아버지가 저 인제 살았어요. 인제 강원도 인제 살았는데 우리 결혼 초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는 이제 금방 추위가 와요. 농사를 잘 지었는데 추위가 일찍 와버렸어. 그리고 그 벼 이삭에 그 알이 막 찰 때에 약간 추워서 그래 냉해를 입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벼가 다 뻣뻣이 서 있는 거예요. 가을에 숙여야 되잖아요. 알이 차면은 무거워서. 근데 없으니까 전부 서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상해가지고 그때 이제 쌀 몇 감, 뭐 한 가마, 두 가마 사드리고 왔어요. 인간 노력했다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먹으라 이것은 일상의 복이에요. 6월절이 구원의 복이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해서 먹는 것은 일상의 복이에요. 우리 일상의 복을 받아야 돼. 맨날 만나를 바라면 안 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던가요? 직업은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직업이 그러면 그걸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는 열심히 일을 해야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힘써 일해야 7일째 안식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뭐든지 하든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 다 먹고 사느냐 안 그렇지. 열심히 일했는데 부도가 나버려. 열심히 일했는데 그걸 내가 수확을 못 누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므로 일생을 일하고 일주일을 일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한 소산을 먹는다는 것도 복이에요. 그거가 안 된 사람이 많습니다. 힘든 사람 많아요. 우리는 또 이제 가만히 옛날에 이제 이런 걸 봤어요. 어떤 청년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자녀를 주실 걸 믿고 자녀에 대한 감사를 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자녀에 대한 감사를 하는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몇 년 있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미래.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앞에 것을 감사하는 게 좋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지요.
어떤 사람은 주어도 감사를 못해. 어떤 사람은 미리 땡겨다 감사를 해. 이게 감사가 좀 달라요. 여러분 땡겨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를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 노력도 했지만은 주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고 감사한 사람은 수장절에 대한 것까지 보장이 되는 거야. 추수감사절에 보장이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한 감사하고 준 것도 감사 못하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 석수동에다가 누가 이제 석수동에서 뭐 땅을 분양받아가 한 2평인가 3평인가 줬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고추도 한 10대 개 심었고 뭐 옥수수도 한 10대 개 심고 뭐 또 토마토도 한 10개인가 뭐 몇 개 심었어. 근데 때가 되니까 싸게 나고 때가 되니까 열매 열려. 지금 옥수수 수염이 나와서 빨갛게 익더라고. 귀여워. 근데 다른 사람 옥수수하고는 비교도 안 돼. 내가 키운 거지. 심으면 나오게 됐어요. 이건 원리예요, 원리. 근데 한 개를 심었는데 내가 보니까 한 대에 한 20개 이상은 달린 것 같아. 앞으로 계속 달릴 테니까 한 4, 50개는 달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원리예요. 심으면 그게 나오나 마니까 심는 거는 그건 목적이 뭐예요? 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열매가 목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심으라 그렇게.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내가 거기다가 고추를 뭐 한 50개 심었다라 봐. 우리 교회 김장하도 남을 거예요. 50개. 엄청 열려요 하여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풍성한 분이냐? 사과 하나가 빨갛게 익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사과 잎이 몇 개가 있잖아요. 난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있을 거예요. 막 필요. 근데 그거에 3배 이상 주는 거예요. 잎을. 왜? 바람 불어 떨어지고 병 들어 떨어지고 이런 다 하나님 계산하지 않고 얼마나 머리 좋으신데. 그러니까 사과 한 개에 잎이 한 20개가 필요하다면 60개 이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운행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런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 속에는 웃을 일도 있고 울을 일도 있고 건강한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그렇죠? 슬픈 일도 기쁜 일도 다 있단 말이야. 어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병이 안 오는 거야. 다 와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병이 다 온다니까. 비가 예수 믿는 사람 마을이든 예수 믿지 않는 마을은 다 오는 것처럼 다 와요. 근데 달라. 반응이 달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좋은 일은 감사하고 나쁜 일은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해요. 낙심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좋은 일도 감사, 나쁜 일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안 힘들어도 감사, 무조건 감사야.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를 하시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다고. 우리에게 고추를 옥수를 심으라고 할 때는 생각이 있으시다니까. 생각이 있어요. 잘 아셔야 돼요.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설교를 하셨겠죠.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렇게 쭉 설교했어. 한 아이가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집은 가난한데 중학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선생님 나도 중학교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집 가난한데. 선생님 아시잖아요. 가난한데. 그러니까 갈 수 있지. 기도해. 선생님 뭐 안 된다 그러겠어요? 형편편에 알지만 성경이 된다 그랬으니까 해야지. 그래서 기도해. 이 아이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편지를 써서 하루는 하나님 전상서 저는 중학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은 가난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중학교에 가서 공부를 꼭 하고 싶습니다. 꼭 들어주세요 라고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봉투에 넣었는데
발신자 이름 주소 다 적어놨는데 수신자가 없잖아. 수신자가 어떻게 할까 해서 하나님께 하고 우체통에 넣어버렸어. 우체부가 가만히 보니까 주소가 없어. 어디로 보내야지? 근데 보는 게 애들 글씨라 귀엽잖아.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서 하남읍교회, 그 도시교회니까 하남읍교회로 가던 목사님께 드렸어요. 그 목사님 이름이 이남목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드렸어요. 목사님이 이 글씨를 보더니만은 가상하거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주소를 가지고 그 아이한테 찾아갔어요. 주소를 물어가 찾아갔는데 애가 대화를 쭉 하면서 내가 너를 중학교를 보내주겠다. 지금은 의무 교육이지만 옛날에는 의무 교육이 아니에요. 3분의 1은 중학교 가고 3분의 2는 못 갔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 중학교 간 사람이 3분의 1인데 제가 뽑힌 거 아니겠어요? 복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 중학교 가더니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하니까 또 고등학교를 또 보내줬어. 또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얘가 신앙에 생겼겠죠. 그래서 한국신학대학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장학금도 받고 공부했는데 학교에서 괜찮은 아이가 그래서 유학을 보내서 교수로 불러와야 되겠다. 그래서 스위스에 받을 대학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데 또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한국신학대학, 줄여서 한신대학을 한국신학대학인데 그 교수로 초빙해가지고 왔고 결국은 그 한신대학의 총장이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영석 박사님이죠.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짜 믿고 기도했더니만은 상상도 못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설계다. 물론 오 목사님이 했지만은 보세요. 이 목사님이 했지만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그걸 보고서 누구 마음을 감동시켰을까요? 우체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해남읍교회에 준 거고 이남목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한 거죠. 맞죠? 그래서 인간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남목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공부를 시켰고 그 기도를 보시고 이 아이에게 한신대학을 가게 됐고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왜 그 많은 교회에서 그 교회를 갔겠어요? 우체부가 아무 데가 떠도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서 애들 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제가 뭐 우리 교회 오래 나온 사람들은 뭐 제가 외웠겠지만은 애들이 뭘 달라는 너 하나님께 기도해. 너 친아버지께 기도해라. 친아버지께 기도해. 그렇게 할 수밖에. 그래서 애들이 기도하게 시켜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 대면 예배 아이들 이제 하잖아요. 다 교회를 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학원 하루 빠져도 괜찮아요. 학원이 여러분 애들 인생 인도는 아니에요. 세계의 인류 역사가 제일로 위대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렇게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양육하게 샘플로 하는 이스라엘 보시잖아. 세계 초강력한 백성.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땅도 조금 밖에 안 되는데 강력하게 나라가 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나는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지식도 변하는 거예요. 지식 물려주지 마세요. 지식은 늘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라. 어떤 가정을 내가 봤는데요. 밤 10시가 되면 예배를 드려. 예배를 쫙 듣는데 오늘 이제 매일 성경 가지고 매일 큐티크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말씀 나누고 감사한 거 얘기 나누고 돌아가면서 또 사연은 보고 또 공동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봤어요. 뭐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꼭 반드시 오늘 감사한 일이 뭐냐 얘기 나누게 하고 그때부터 그 감사는 안 하다가 그거 있으니까 감사를 찾아야 되잖아. 이게 좋은 거예요. 찾아야 돼.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게 돼서 그 습관이 되면 최고의 습관이고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최고의 유산을 부모님이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자식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감사를 하는 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제가 또 이제 6개월을 마감하면서 우리 각 기관장님들께 감사해요. 그리고 또 재정부에게 늘 수고하시는데 감사드리고 교사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맥주 감사제자가 또 꽃을 또 이렇게 귀한 꽃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떡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또 오늘부터 또 7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무조건 감사하세요.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하시다 보면 이해가 돼요. 믿음이 생긴다고요. 되어진 것만 감사하면 한 박을 늦는 거예요. 먼저 선수치고 감사하시면 그 일을 감사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이 방법이 격이 다른 거예요. 지내놓고보다 감사 안 하는 사람하고 이미 먼저 예수님의 기도는 먼저 감사했죠. 식사를 할 때도 먼저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뢰했어요. 예수님의 기도 모델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는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덤 앞에서도 그렇게 감사하고 식사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남은 6개월 동안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관계하는 직장 상사나 밑에 사람들 동료에게 또 이웃에게 감사하면 막혔던 혈이 뚫리는 것처럼 뚫려질 거예요. 막힌 것이 허물어질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의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3번은 반드시 감사해라. 감사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하야려서 하라. 감사만 막히지 않으면 여러분의 남은 6개월도 길이 뻥뻥 뚫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